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큰 몸살을 앓아서 집에 누워 있었어요. 굉장히 열이 많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신부님이 오셔서 저한테 나가자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온천에 가죠, 온천에. 그래서 그냥 옆에 타고 혼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깨어났더니 아산인지 어느 쪽에 있는 온천이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몸이 따뜻해지니까 온탕 열탕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냥 몸살이 다 난 것 같아. 그런데 나와 보니까 바들바들 떨리고, 안에 들어가면 또 나아진 것 같고, 밖에 나오면 바들바들 떨리고,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뭐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아니라 물에 있을 때만 나은 것 같은 느낌이고 밖에 나오면 낫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도피하는 곳이 아닌,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자매님께서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만 섬기겠다 해서 성당에 와서 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누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가족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지, 할 일도 해야죠. 왜 자꾸만 성당에만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당이 좋다고, 하느님 안에 있을 테니까 니들은 알아서 살라고, 하느님은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고 싶지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힘을 받고 싶어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쉬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위로받고 평화를 얻는데 이것이 참 평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기대하면서 하느님께 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속의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이 편안하고 그저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는 무엇이 편안한? 영혼이 편안한 평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그래요. 힘든 거 싫어요. 귀찮은 거 싫어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쉽게 얻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군정신부할 때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자를 좀 키워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서점 갔는데 피아노 사주 완성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면서 내가 4주가 지나면 피아노를 칠 수 있겠구나라는 부푼 꿈에 젖어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4주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릴 뻔했어요. 4주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책들이 잘 팔린대요. 뭐뭐만 하면 얼마만큼만 하면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내용은 보지도 않고 뭘 찾는 거야? 그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만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타볼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는데 원래 산은 어떤 장소라고 했죠? 신년의 장소라고 했죠. 신년의 장소가 뭡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산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힘들어요. 다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타볼산에 가보면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위에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우리 성당의 한 3, 40배 정도 될 수도 있어. 굉장히 큽니다, 위에가. 근데 지금 그렇지만 옛날에도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만큼 크진 않았겠죠. 개발을 안 했으니까. 거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니까 그 위에서는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택시라고 해서 좀 큰 택시, 버스보다는 좀 작은데 거기에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자가용이 있습니다. 돈 내고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쉽게 올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꾸불꾸불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못 타고 올라갔겠어요? 걸어 올라갔죠. 제자들은 몸이 피곤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죠. 깜짝 놀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예언은 하느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안 그래도 산 위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여기는 그런 장소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초마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고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황홀한 순간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멈추어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선택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물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다른 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다른 언어를 보면 우리나라는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누구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황홀경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야 베드로 너 알았구나. 이게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초막 셋하고 하나 더 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라.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란 얘기죠. 천국은 내가 설정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고 활동하고 행복하고 어떤 회에 들어가서 정말 즐겁다? 이건요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당에 왜 오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도피처로 삼아서 그저 성당에 와서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힘들어도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살이 잔뜩 걸려서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면 괜찮다가 나오면 또 춥고 오한이 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내 삶을 살아가는 힘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와서 힘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셨을 때 우리 교회 전승에서는 언제 이것이 일어났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40일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 현양 축일이 언제예요? 9월 14일이죠. 40일 전인 오늘 8월 6일에 바로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만 결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다음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만 느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나, 어떤 나? 인간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하느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느님 안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야? 인간적인 즐거움 중심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즐겁지만 점점 어때요? 생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통은 피해가고 싶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느님 원망하거나 삶을 도피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이것을 떠올렸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말고 누구 말을 따르자? 예수님 말을 따르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도 편안하게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이 무기력하게 잡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서 돌아가시죠. 그러면
혼동스럽겠어요? 안 혼동스럽겠어요?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정말 힘들 때 기가 막히게 떠올리지 않으세요?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그리고 언제만 살아가라? 지금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무엇을 봅니까? 희망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희망을 찾지 못하고 생기를 잃어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활동하기 위해서 성당에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점점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삶이 힘들 때면 거룩한 변모를 체험하죠. 어디서 체험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왜 산에 갔어요? 1번 고스톱 치러, 2번 기도하러, 3번 그냥 등산. 기도하러 갔죠. 그래서 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신년의 장소다.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요. 말씀 안에 머물 때 그래요. 미사 안에 머물 때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데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지금 나이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성당에 와서도 말씀은 관심도 없고 정말 인간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삶이 힘들 때는 산에 가야 돼요. 어떤 산에? 도덕산에? 저기 북한산에? 산은 어떤 장소라고 했죠? 하느님 만나는 장소라고 했죠. 어디 오시면 돼요? 성당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나는 밖은 싫다, 성당에만 있겠다, 죽을 때까지 성당에만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 고집 부리는 거야? 내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체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을 당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힘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산을 내려가면 돼요. 내 삶으로 가서 살다가 또 힘들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또 성당에 오면 돼요. 근데 성당에 올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성당에 오지 않아도 기도 말씀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하느님 만나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잊지 마시고 때로는 삶이 우울하고 힘들어도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짓 평화만을 추구하죠. 성당에 오는 이유는, 세례를 받은 이유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이것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